우리 교회에서 1922년에서 25년까지 첫 전도사 사역을 하시고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고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평양 산정현 교회가 8.15 해방 후에 주 목사님이 옥고를 치르시면서 순교하신 이후에 유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에서 궁리를 하다가 많은 토지를 사들여서 소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 소득으로 그 가족이 평안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상정현 교회에서 언언을 하고 사모님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그 사모님이 극구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면서 그때의 사모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소개하면, 물건에 의지하면 신앙이 적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남편을 팔아먹는 아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 아비를 팔아서 크는 자식은 병신처럼 될 것이니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길러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남에게 의지하는 일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사모님이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은 생모가 아닌 계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서 길러내는 그 일을 편하게 한 것이 아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을 교회에서 제공해 주셨지만 그거 거절하면서 온갖 고생 다 하며 그 자녀들을 길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사람에게 노동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건 노동이잖아요. 이름을 지어라. 짓는 것도 일입니다. 여기는 성경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름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생의 존재의 의미를 만들어 주어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를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의 대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기 전에부터 벌써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주셨습니다. 여성누님들이 아기를 낳을 때 무진장 고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가끔 이런 말을 하곤 한답니다.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 시키느냐. 들어 그렇게 한다네요. 나는 못 들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생산 자체는 죄를 짓기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다만 오늘의 자녀 생산에는 고통과 아픔이 수반될 뿐이지 생산하는 것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일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실 때 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이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수고 없이 먹는다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복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 그건 책만 받을 일이지. 성경은 심고 거둔다.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은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고 없이 무엇을 가진다라고 할 때 그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왜 내 것이 아닙니까?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 뜻을 모르지 않습니까? 사용할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내 것이 되어집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디에서 물질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땀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교회 중에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너무 급박하게, 너무 열렬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안 합니다. 흰옷을 입고 날마다 조용히 앉아서 이제 주님만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있던 거 다 먹어버립니다. 이제는 좀 여유 있는 집에 가서 당신의 것도 같이 먹읍시다. 곧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정적인 것이 아니다. 일하며 활동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그저 앉아서 무노동 안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충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앙을 빙자한다 해도 안일은 죄입니다. 무수고 무노동, 이것은 잘못된 죄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 헬라 철학, 그 철학 자체는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 헬라 철학은 추상적인 철학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노동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우리의 사상의 흐름을 연구해 보면 뭐 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불교는 염세주의, 그리고 유교는 선비사상, 이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노동주의를 지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천한 사람이다. 예로부터 일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 상놈들이 일하지 양반들은 에헴 하고 주리를 틀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은 상놈들이 하는 거예요. 천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신선처럼 신학 얽고 바위등이나 두고 장기나 두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복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산수화의 어떤 풍경아 이런 것들을 보면 나무 이 밑에 앉아가지고 한가하게 앉아서 노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그려놓은 것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신선 노름이 아닙니다. 일하는 것이 없고 하나같이 먹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덧 육체적 노동을 하는 그것이 천시되어지는 그런 사상이 우리 문화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철학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그 천한 것으로 생각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육체적 노동을 잘 안 합니다. 이제는 그것 안 하니까 이제 외국에서 돌아와서 우리 대신해서 육체적 노동 다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마라. 그러면 먹지도 말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죽어라. 어떤 자가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죽어라. 성경은 그 말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안 먹으면 죽잖아요. 40일만 안 먹고 물 안 마시고 있어 보십시오. 그냥 갑니다. 물이라도 마시니까 생존해 있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강한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라는 것입니다. 일 안 하는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만은 이거는 사실 우리가 바깥 생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주어진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셔야 되어지는, 이것이 결론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조용히 일하라, 자기 일을 하라, 손으로 일하라. 그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조용히 일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잠잠하라, 잠잠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조용히, 잠잠이 아마 연결이 되어지는 동일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인가? 시끄럽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안정되고 침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돌아서서 중얼중얼 거리지 말고 투덜대면서 일하지 말아라. 짜증내면서 일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정신의학자인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두름은 마귀의 것이 아니라 서두름, 바로 그것이 마귀 자신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두르고 짜증내고 이거는 다분히 마귀적이다, 그 말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자기 방에서 조용히 있기를 거부하는 데서부터 일어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깊이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뛰쳐나간다. 그런데 파스칼의 얘기는 방에 있으면 방에 있는 대로의 역할을 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왜 방에 있어야 하는가? 그러면 그 방에 있으면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있는 대로, 일터에 있으면 일터에 있는 대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불평스럽게 생각하거나 짜증스럽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합니다. 불평스러우면 자꾸 뛰쳐나가려고 하잖아요. 직장에서도 뛰쳐나가고 내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도 자꾸 뛰쳐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불평하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만족해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다른 것을 추구해 가려고 하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에, 내가 만든 가정에 하루를 있든 이틀을 있든 3일을 있든 그 가정에 있으면 짜증을 내지 않아야 되죠. 내가 만든 가정인데, 그죠? 그 가정에 있으면 그냥 좋아야 되고, 그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을 즐겁게 해가면 되는데, 그 가정에 몇 시간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못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하루를 가만히 못 있습니다.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뛰쳐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장만해 놓은 이 가정을 잘 마련해 놓고 그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조용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역할을 하면 되는데, 그 가정을 불평하면서 뛰쳐나가려고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뛰쳐나가려고 어디로 가려고. 결국 조용히 해야 된다는 의미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처한 처지, 나에게 부과되어진 이 일을 잘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수용하고 사명적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어진다.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줄 알고 그 일을 내가 수용하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여서 조용하고 묵묵하고 무게 있게 그 일들을 한 해 동안, 내게 주어진 기간 동안 그 일을 감당해 가는, 바로 이것이 조용히 일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내 여기서 벗어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자기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일을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내 일을 안 하면 그 일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내 일을 안 하면 그 일은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해야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내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내가 내 일을 해서 먹지 아니하면 내가 남의 것을 먹게 되잖아요. 내가 내 일을 해서 먹어야 될 걸 내 일을 안 하고 나는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수고한 그것을 나는 먹게 된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은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하노라. 자기 양식을 먹어야 된다. 요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받아들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일해서 일한 대로 내가 양식을 먹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도둑이라고 할 때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이 아니라 먹기는 먹으면서 일 안 하면서 먹으면 도둑입니다. 왜? 남이 일한 것을 내가 먹는 거예요. 나는 일 안 하고 먹는 것은 남이 일한 부분을 내가 먹는다 그 말은, 그러니까 그건 도둑이 되었어요. 남의 양식을 먹고 남이 땀 흘린 것을 내가 먹고 있다,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 성경신학자인 로버트 카포는 바울의 직업관을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노동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자세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유효성, 하나님 앞에 내가 유효하게 쓰임받는다는 그러한 직업관. 두 번째, 세 번째는 행동적인 것. 네 번째는 책임이 있다. 그 바울의 직업관 4가지로 그 요약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책임져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또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도로서, 양산교회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내가 해야 돼. 자기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말 책임성 있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은 손으로 일해야 된다.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노동자들입니다.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 목자들이었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 원래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엘리사 소를 모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예수님 30세까지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했던 분입니다. 바울 천막을 기부면서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일했던 소위 노동자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세워서 자기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저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니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자기 일을 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세계 보건기구인 WHO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이 놀고 있을 때에 체력이 많이 소비되어진답니다. 놀면은 체력이 소비 안 되는 것 같지만 놀면은 체력이 훨씬 더 소모되고, 일 안 하고 놀고 있으면 병균에 대한 저항 능력이 평소의 4분의 1로 저하되어진다. 그러니까 노는 사람들은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걸리는 겁니다. 놀고 있으니까 막 그냥 병이 걸립니다. 몸조리 한답시고 그저 따뜻하게만 생활을 하니까 조금만 찬바람 쐬면 막 감기 걸려버려요.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이래야 건강해지잖아요. 맨날 따뜻하게 있으니까 조금만 찬바람 쐬버리면 막 콧물 흘리고 감기 걸리고, 또 덜 앉아있다 또 나오면 또 감기 걸려버리고.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놀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 약해지고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시는 거죠. 뭐 다른 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한 자의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 사실 힘도 일을 해서 얻는 것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육체도 그렇지만 정신도 그렇잖아요. 역시 정신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서적을 통해서, 때로는 삶 속에 부딪히는 어떤 그런 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를 안 하는 옛날 우리 교회 나이 많은 성도님들 빼고 교회 밖에 있는 옛날 나이 많은 분들은 다 옛날 이야기합니다. 옛날 이야기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왜? 공부를 한 게 없으니까. 전부 다 옛날 이야기, 그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되어 있습니까? 책을 읽든지 아니면은 어디에 현장 속에 부딪혀서 거기에서 어떤 배움을 갖든지 근자에 뭔가 머리에 입력이 되어진 것, 이런 것이 있어야 이야기가 현실에 맞는 이야기가 될 터인데 밤낮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발전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배우고, 때로는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신건강을 성장시켜내야 옛날 이야기도 가끔 하지만은 현대감이 있는 이야기도 또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자기 발전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퇴보되어지고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요, 책상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딪혀야 거기에서 얻는 지혜들이 많습니다. 차에 대해서도 새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차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고물차를 가지고 다니면요, 사흘이 멀다지 않고 카센터에 가면 여러분 그 차 고치면서 들여다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떤 때 저도 차를 이래 수리하러 가보면 이 좀 어설픈 이 친구가 내보고 물어본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보고 물어보면 어떡하느냐. 당신이 기술자이잖아요. 근데 기술이 익혀지지 아니하는 기술이니까 내보다 못하더라고.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요렇게 해보죠. 그렇게 제가 조언을 하고 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는요, 앵간한 거는 이제 눈에 들어와 있는 신출력이 그런 사람보다는 훨씬 더 지식이 많은,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둘째가 와 있지만은 어릴 때 일이 있어가 병원에 가보니까 옆에 있는 아줌마가 야는 몇 개월 되면 나가겠네 이러더라고. 이거는 반의사라. 딱 가니까 보더니 야는 몇 개월 되면은 퇴원하겠다. 딱 보면 아는 거라 이 사람. 그 사람 벌써 1년 넘게 병원 생활하고 애들 때문에 자기 애 때문에 1년 넘게 그 병실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병실에 오고 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 들어오면 벌써 야는 몇 개월짜리 야는 벌써 이 퇴원 진단을 다 내리는 거야. 퇴원 진단을 내려가지고 야는 몇 개월 되면은 퇴원하겠다. 앵간하면 맞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앵간한 의사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겁니다. 간호사 이 사람 못 따라갑니다. 자기 애 하나가 병원에 오랫동안 이렇게 병원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지식입니다. 여러분, 사건을 자꾸만 부딪혀 가면서 그걸 극복해 가면서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도 능력도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교회를 하면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지혜도 어떻게 교회를 하면서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힘도 건강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여기에도 부딪혀가면서 때로는 마음 상하고 힘이 들고 지치고 남은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내만 왜 거기에 관심 가져 해야 되어지느냐, 나만이 꼭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 지켜가고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부딪혀가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들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일을 효과적으로 해가는 것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뭐냐? 우리의 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이 아니다, 질병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뭐냐? 이는 권태다. 권태, 게으름, 실정.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 게으르고 실정을 내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하게도요, 정신병원에 가보면 죄송합니다. 여성 누님들이 훨씬 더 많으신데 정신병원에 가도 여자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정신병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아이를 5명 이상 둔 아이는 정신병원에 그 엄마가 안 온대요. 왜 안 오느냐? 아이도 도시락 사기 바빠가 못 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5명 이상 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정신적으로 이상 생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뒷바라지 하나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5명이 막 줄줄이 있으니까 그거 다 하고 나면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시기를 지나가 버리는 거라. 그때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길 때도 그런 시기가 이제는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정신병 들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 달랑 놔놓고
아니면은 없고 이래 되면 할 일이 없다. 한가하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꾸 엉뚱한 생각만 들 수가 있다.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열심히 쓰고 그런 분들은 제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일 없이 그냥 한가한, 제가 5명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한가하고 한가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이 주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런 정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바빠야 되느냐? 얼마만큼 바빠야 되느냐 하면 인생이 무엇냐? 물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빠야 된다. 왜 사느냐? 물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우리는 생활을 늘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내게 부여하신 그 일들을 또 우리의 가슴에 안고 우리 어깨에 짊어져 나아가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어진다. 세계적으로 두통약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압니까? 골치 아픈 우리나라입니다. 두통약을 제일 많이 소모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픈 것이. 여러분, 바쁘면 머리 아플 새도 없잖아요. 발명왕 에디슨, 그는 식사 시간을 놓쳐가면서도 하루에 18시간씩 연구실에 들어앉아서 연구에 열중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평생 그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남긴 기록에는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가 나는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 모든 것을 즐겼을 뿐이다. 나는 일하지 아니했다. 즐겼을 뿐이다. 하루에 18시간씩 내가 즐긴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표현입니까? 권태가 주어졌다면 18이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즐기니까 즐겁게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18시간씩 일을 평생을 해도 나는 노동하지 않았다. 일을 하지 아니했다. 에디슨은 나는 노동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을 축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일을 축복으로 알고 이 일을 행복으로 알고 이 일을 은혜로 내가 수용하게 되어질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동일합니다. 내게 어떠한 직분이 금년에 주어졌든지, 그래,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여기에서 나는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새로운 능력도 주시고 더 큰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면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또 맡기실 것이고 미래에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그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지 않겠느냐. 우리 양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또한 자기 일을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면서 때때로 일에 대한 불평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금년 한 해는 이런 불평들을 좀 우리가 제거해 버리고 우리 불평들을 조금 우리가 좀 제거하고 참 즐겁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일로 생각하고 내가 수용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이것은 내 가정과 사회생활과 우리 교회와 동일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양산교회 직분을 받은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의 일을 하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하심이 우리 양산교회에 있어서 우리 양산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미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을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다 해가야 할 것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직분자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